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하여서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은 빈들이에요. 빈들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실 소망이 없고 참 매서운 바람만이 불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빈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하셨을 때 이 빈들은 배부름의 들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의 들녘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찬송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해졌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 빈들의 기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빈들에 계셨었던 주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강준이나 남게 하신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빈들과 같은 인생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정말 연약하고 또 늙어가고 쇠하여지는 것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여러분 지구 자원의 한계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빈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 빈들은 기적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옛날에 모세가 주었었던 그 만나를 먹었었다. 그렇지만 그 만나를 먹었었던 사람들조차도 다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 그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생명의 떡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사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사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결국에는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어요, 살아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떡,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축복,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고, 제자들도 이 사건을 모두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랍고 흥분되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스스로 음식을 먹으면서,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이 떡은 정말로 그 보리떡이었어요. 밀가루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 가장 싼 곡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만들어진 초라한 그런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 단순하게 물가로 가격으로 측정될 수 있는 떡이 아니라 기적의 떡이었어요. 기적의 물고기였어요. 그것을 먹는 사람들, 그것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결국에는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 빈들에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빈들로 끝나지 아니할 것을 믿으세요. 비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믿으세요. 예수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왔어요. 소문이 났거든요. 내가 기적의 떡을 먹었다라고,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다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시지 아니한 자는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구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떡을 또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나가니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는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요. 제자들과 그 들녘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단지 먹을 것을 취하고 흥미와 호기심과 어떤 복을 바랬었던 기적이라는 특별한 행사들, 좀 스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싶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께 보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흥미가 아니라, 어떤 스릴이 아니라,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복을 받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생명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나 같은 자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감사하며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 저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왜 사랑하시고 또 예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진정으로 이루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길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빈들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너무 갑자기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었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항상 불렀었던 찬양인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이 강팍함과 교만함과 또 고집스럽고 또 나밖에는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삶에 관해서나 또 무책임합니까? 나 힘들면, 나 피곤하면 다른 사람들 피곤하고 힘든 거, 심지어는 부모가 되어도 내가 힘들면요 다 귀찮은 게 우리 아닙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런 죄인을 정케하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자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맡기며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고 일꾼 되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배고픈 자들에게 이 빈들에 나온 사람들의 배고픔을 보고 그의 갈급함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다 배불리게 먹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굳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16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일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시작. 누구에게 주시니 누가 이 떡을 나누어 줬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지, 예수님이 혼자서 어떻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줄 수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죠.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할 수 있지만 이 일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강줄이가 몇 강줄이었다고요? 12강줄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남은 물고기와 떡을 지금 들고 있어요. 바구니에 들고 있어요. 이 사건은요, 제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구별하시고 일으키신 사건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활인으로, 직장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삶의 형태들은 각각이겠지만 그 삶의 형태 속에서 우리는 또한 누구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해요. 갈 것 없다, 그 사람들 일이 아니다, 알아서 하게 하라가 아니야. 내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세영교회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내 남편 사업이 잘 되어지고 취업이 잘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딱딱 되어지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면, 그러면 만족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이 떠나고 생활인이 됩니다. 왜? 급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 속에 정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는다라면 오늘 주의 부르심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이 삶을 받아들이고 이 삶을 위하여 경주하며 고민하며 오늘 이 교훈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들녘에서 어떤 분을 만납니까? 사랑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슬픔만큼 모든 것들의 이 열정이나 어떤 비전이나 계획들을 정지시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친척이었잖아요. 더 가까웠던 사람이잖아요. 가족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깊은 상처와 슬픔을 남깁니다. 절망을 남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큰 의지가 되어지고 고마움이 되었던 거 아시잖아요. 여자 중에 태어난 이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기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때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급하고 또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난 지금 너무 절박해,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계획한 것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해 나가야 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난 지금 사랑받아야 돼, 난 외로워.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만큼 일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하는 것만큼 일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고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로, 이 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장기의 아픔을 경험할 정도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오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이고 이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사랑의 예수님.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의 교회 여기 이렇게 정면을 보면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분리 개척을 한 분당 우리 교회 본당에도 이 옆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부흥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사랑을 배우지 못한다라면,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교회가 아니죠. 성도가 아니죠. 목사에게서 여러분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목사에게서 사랑의 눈빛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직분자들이 능력 있고 재정도 있고 재능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예수님은 확증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들녘에서도 그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만큼 너무나도 안타까운 성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외로워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오늘 이 들녘에 있고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사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그 이미지 속에는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거든. 말씀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거든. 넌 나의 전부야. 너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의 전부고 유일한 것이고 절대적인 존재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잖아요. 사명은 사랑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사랑과 주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을 통하여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들녘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가 이곳에 오든지, 이곳에 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떤 과거를 살았고 어떠한 삶의 결과를 낳았고 또 어떤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이곳에서 그는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아파트 모든 곳을 다니고 또 길목에서 전도하고 전도를 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지.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전도가 돼요. 전도가 돼요. 어떤 목사는요, 아주 탁월하고 논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성도들이 야, 성경이 저런 부분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고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이 막 펑펑 울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회개를 해요.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많이 할게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스킬이 아니라 능력 그 이전에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변화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어제 청년과 대화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삼각김밥 반쪽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거 너 먹어. 얼마나 깊은 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없어도요, 사랑으로 나누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음을 믿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이 들녘에서 참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뭐냐면 나눠주라고 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장정이 12명이에요. 나눠주라고 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나눠주지? 이게 안 돼. 그렇게 안 돼. 어떻게 나눠주지? 이것을 나눠줄 때 한번 여러 상황이 예측이 되잖아요. 곧 닥칠 상황들, 얼마나 사람들이 업신여기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어요. 누구는 받았는데 누구는 받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또 변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을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믿고 나누어져라. 순종하니까 나누어져집니다. 할렐루야. 나누어져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줘라. 다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지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따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자격에 해당되는 교회 직분자들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목회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조언할 수 있어요.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우리 교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 제자들은 오늘 이 들녘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 경험은 이 제자들이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안 되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고는 가서 먹게 합시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면,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이 들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실패자고 배운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 들었고, 이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돌려보냅시다. 떡 2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오고요. 200데나리온으로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요?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말씀 읽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가져와라. 내게 가져와. 그 네 거였어? 그게 네 거였어? 내게 있는 어떤 것도 다 내 것이야. 내게 가져와라. 너는 그걸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몇 명이나 먹을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내게 가져와라.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맡은 자였을 뿐이에요. 그것을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불가능한 상황만 보여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께로 가져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 일당을 가져왔어? 야, 이렇게 형편없는 걸 가져왔어?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배우지 못하였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또 실패가 있으면 실패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뭐가 가용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지금 시간이 있는가?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지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은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나라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짱돌로 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멸하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습니까? 막대기로 구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으로 바로 공주를 감동시키셔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가 40살이 되어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네 거였잖아. 그건 네 것도 아니었어. 내게 가져와.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세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리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2만 명이 먹는 음식으로 바꾸실 수 있고,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사람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1000명을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서 죽이셨어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작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믿고 주께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맡기시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이곳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예수님 뭐하러 여기에 가셨다고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 지금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사.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삶은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만큼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지금 믿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믿음이 약해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설날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 합니다. 농담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어느 가정에 가정 예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아이들과 성경을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아버지는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착해요. 그래서 쑥스럽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넘겼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아버지는요, 기도의 영권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가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떨림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저함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언어를 가질 때 자녀들은 능력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불확실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할 수 있는 기도,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기도만 하면 여러분, 그런 목사님 기도 받지 마세요. 오늘 이 들녘에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면 내게로 가져와라. 기도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주께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기도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일꾼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하여서 이 빈들과 같은 세상,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